자, 할렐루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말씀이 지금 안 써 있잖아요. 제가 우리 학개서 말씀인데 오늘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라는 말씀 제목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우리 학개서를 한번 펴볼까요? 제가 오늘은 예언서를 좀 많이 다루고 구약을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11월 1일부터 21일까지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수요일 날은 수요일 날도 예배를 다니엘 기도로 8시로 대체를 하기 때문에 구약을 하다가 또 20일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또 구약을 또 이어서 하면 우리가 했던 거를 다 잊어버릴 것 같아서 오늘로 무리해서라도 오늘 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학계에서 여기는 쓰진 않았지만 우리 학계에서 2장 4절 5절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이제 구약 마무리까지 하겠습니다. 학계에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학계에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학계에서 2장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가 이르노라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일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내가 너희와 언약한 말과 나의 영이 계속하여 너희 가운데에 머물러 있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아멘. 소리가 잘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이 방송에서 어떻게 나가는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그래서 학개서 2장 4절 5절 말씀이었습니다. 계속 학개서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학개라는 선지자에게 감동을 하셔서 뭐라고 하냐면 학개라는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르바벨이라는 총독과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에게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학개서 2장 4절 말씀에 스스로 수르바벨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백성아 스스로 굳세게 할지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니 너희는 5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네, 이거를 보면서 우리 여러분들도 신앙을 이 시대에 정말 치열한 보이지 않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는 동일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굳세게 하십시오. 나를 단단한 신앙인으로 키우십시오. 내가 단단해져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강석같이 내 고집이 단단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정말 문드러지시고 세상 앞에서는 정말 내가 철옹석같이 단단해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이 학개라는 선지자는 성전의 재건을 독려하는 그러한 선지자예요. 학개 스가랴라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고 수십 년, 70년 정도의 포로를 끌려가 있는 상태에서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기물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져 있을 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다시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회복을 시키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또 성전을 건축하는 재건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학개의 스가랴를 통해서 이게 성전 건축에 힘을 실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학개의 정말 단단한 우리의 마음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예언서 구약 마무리를 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바사 제국 시대에 세 왕이 있어요. 저희가 이제 이 열왕기 상하를 했는데 열왕기 하에 보면 요아스부터 시드기야까지 유다에 멸망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봤었어요. 우리 열왕기 하 끝정 정도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게요. 열왕기 하 24절 열왕기하 23장 28절부터 또 25장 예루살렘 멸망까지 이 위에만 이제 타이틀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자, 요시아가 23장 28절에 보면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요시아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유다의 왕이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이 다 아들들이에요. 요시아, 여호아하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그 다음에 여호야 밑에 보니까 24장 8절에 여호야긴, 그리고 쭉 보시면 또 마지막에 24장 18절에 유다왕 시드기야. 그러니까 시드기야 때 최종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습니다. 이렇게 예루살렘에 멸망하는 그 과정이 이렇게 성경에 24장, 25장 이렇게 아주 짧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때 포로로 바벨론으로 막 끌려가고 포로에서 돌아오고 이런 모든 상황들이 다 어디에 있냐면 예언서에 있어요. 예언서들에 있으니까 여기 열왕기하 뭐 23장 28절부터 25장까지는 되게 정말 2장밖에 되지 않는 이런 건데 여기서 막 여호야김이 끌려가고 막 마지막에 시드기야가 눈이 뽑히면서까지 이렇게 아주 패망의 길로 갈 때 하나님은 바벨론에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에서 의해서 이제 다 뺏기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루살렘 성전까지 다 무너지고 회파돼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회파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너희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먹고 살고 거기서 너희들이 잘 살고 있어. 그렇게 한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다시 구원을 시켜줄게. 네. 그때가 이제 바사 페르시아 고레스라는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환을 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라를 펴볼게요. 에스라는 또 어디 있을까요? 성경에 스라고 되어 있어요.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그 다음에 에스라. 포로로 이제 다 끌려간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사왕,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 그 느부갓네살은 저 위쪽 이제 벌써 죽었어요. 다.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바벨론이 이제 유다가 다 멸망을 했는데 그 이후에 고레스라는 사람 한참 뒤에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하여서 포로 생활 70년을 하고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다 회복을 시키게 있죠. 오게 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니까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니까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다 예레미야가 다 얘기를 했어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너희들 거기서 살아라. 그래서 이 예레미야는 그런 유다의 멸망을 같이 함께 겪었던 사람. 그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서 바벨론으로 갈 수도 있었지만 자기는 본국에 남아서 그러한 패망의 길을 가는 것을 다 보면서 성전이 무너지고 이러는 걸 통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의 그런 예언적인 것을 다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그 이방 나라의 그 왕을 통해서 그 사람을 감동하셔서 이렇게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2절에 보니까 하늘의 하나님, 이 바사 왕은 이방 땅의 왕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늘의 2절에 볼게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러니까 무슨 예루살렘 성전에 이제 본국 유다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신 게 아니라 타국, 정말 외국에 있는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포로된 그 사람들을 다 복귀시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또 그 느헤미야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기물들, 그 기물들을 다 돌려보내요. 보관했던 것들을 은그릇, 금그릇 이런 것들을 다 복원시키려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다 보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의 기초를 다져요.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고레스라는 사람이 성전의 기초를 세우는데 저기 앞에 잠깐 PPT를 볼게요. 새 인물이 되게 중요합니다. 새 인물. 근데 이 새 인물이 바로 이어서 고레스 뭐 이렇게 바로바로 이어진 왕은 아닌데 중요한 왕을 제가 쓴 거예요. 중요한 왕. 그래서 바사 곧 페르시아 왕 고레스라는 사람이 포로를 귀환시키면서 성전 건축을 명령을 해요. 이게 에스라 1장 1절에서 4절 말씀. 그래서 바사와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더니 에스라 2장 3절 2장과 3장에 보면은 그 사람이 이렇게 이스라엘 유다 사람들을 이렇게 귀환시킬 때 누가 가냐면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예수아 제사장이 같이 귀환을 해요. 같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아랑 또 스룹바벨이 같이 귀환을 합니다. 우리 2장 3장 보면 같이 따라가는 게 있어요. 제가 일일이 다 읽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포로를 귀환시키고 성전 건축을 시작을 합니다. 고레스 왕이 539년에 왕이 된 사람인데 유당은 586년에 망했어요. 586년에 망하고 약 586 빼기 539년이면 얼마 될까요? 한 50년 만에 다시 이렇게 고레스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이렇게 귀환을 시킵니다. 근데 고레스 다음에 왕이 누구냐면 캄비세스 2세라는 사람이에요. 등장하진 않아요, 성경에는. 그러니까 고레스 2세, 그 다음에 캄비세스 2세, 그 다음에 가우마타라는 이러한 또 왕이 있었어요. 이 두 캄비세스 2세, 가우마타는 등장하지 않는데 이 바사의 계보에 이 왕의 계보에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둘을 빼고 나서 그 건너서 다리오 1세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통해서 이제 성전 건축을 다시 해요. 왜냐하면 이 고레스 왕 때 다 보낸단 말이에요. 성전 건축을 하게끔 초석을 이루는데 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많이 우리가 들어봤죠. 사마리아인. 이 유다가 바벨론으로 이렇게 포로가 되어 잡혀가기 전에 바벨론은 정말 작은 나라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북이스라엘을 이렇게 점령을 했을 때 이 북이스라엘 이 왕이 어떠한 정책을 했냐면 자기네 나라에 있는 그 지역의 사람들을 이 사마리아의 땅에 보내서 그러니까 이방 나라죠. 이방의 나라에 이방 사람을 심어가지고 그들과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 사마리아의 사람들을 또 아수르 나라에 이렇게 보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여기 있어요. 아수르가 여기 있고 북이스라엘이 여기 있으면 이 위에 있는 아수르의 정책은 뭐냐면 자기 나라 사람을 여기다 보내고 여기 이제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쪽으로 보내면서 이 어디 보면은 아수르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수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이 바벨론에 이제 쭉 지나서 바사왕 고레스 때 성전 건축을 시키는데 이 성전 건축을 이제 자기네들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방인이에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니까 아수르의 그런 묵었던 그런 이방 신을 섬기면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도 하나님을 부른다, 예배한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지 않아요. 이방 신도 예배하면서 하나님도 예배하는 혼합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뿌리 자체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우리도 껴줘라 그랬더니 아니야, 너네들은 하지 않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로지 우리한테 고레스라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한테 시켰어.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때부터 방해를 해요. 그래서 왕한테 뭐 이렇게 막 글도 써서 막 못하게 막 해방을 막 하다가, 그래서 고레스부터 이 두 명의 왕의 점프 하면서 다리오 왕까지 간 거예요. 성전을 초석을 다지다가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수르에 섞여 있는 그 사람들 때문에 성전이 건축이 멈추게 돼요. 그 다음에 다리오 왕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이제 건축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PPT를 보면 성전 건축을 다리오 왕 때 다시 재개를 하고 성전 건축을 끝진 사람이 이 다리오 왕이에요. 그래서 에스라 5장, 6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다리오 왕이 고레스가 쓴 조서를 이렇게 찾아보면서 이 고레스 왕을 통해서 하나님이 재건을 하기를 원하셨네? 이러면서 다시 이렇게 재건을 합니다. 그래서 에스라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의 명령에서 이렇게 재건을 완성한 왕입니다. 완성한 왕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돼요. 6장에서 다리오 왕이 이렇게 재건을 했는데 다리오 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왕이냐면 다리오 왕 다음에 크세스라는 왕이 있어요. 말도 어려워요. 이 다리오 왕 그 다음에 사람이 크세스라는 왕인데 여기에는 없어요. 네, 크세스 왕 다음에 그 다음이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사람이에요. 아닥사스다 왕. 그 아닥사스다 왕은 누구냐면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은 성전을 건축 마무리한 사람. 그 다음에 아닥사스다 왕은 성의 벽, 성이 있고 성곽을 재건한 사람. 근데 성경에 보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또 어디 있냐면 4장에 아까 6장에서 다리오 왕이 성전을 재건하는 이러한 조서를 발견하고 했는데 거꾸로 성경은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4장을 한번 볼게요. 4장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여기 등장해요. 아까 6장에서는 다리오 왕이 등장하더니 거꾸로 또 아닥사스다 왕이 이 후대 사람인데 여기에 또 등장을 해요. 이래서 성경 읽기가 참 복잡해요. 그런데 요 잘 읽어보면 이 사람이 뭐 했는지 나와요. 11절에 아닥사스다 왕이 이렇게 한 다음에 13절에 보니까 이제 왕은 아시옵소서 만일 이 성읍을 건축하고 그 성곽을 완공하면, 이 성벽을 완공하는 사람이에요. 성벽. 아닥사스다 왕은 성벽을 재건한 사람이다. 그 아닥사스다 왕이 누구라고요? 성벽을 재건한 사람. 예. 그러면 아까 다리오는 성전을 재건한 사람, 고레스는 성전의 기초를 하려고 이렇게 고레스 칙령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다 백성을 이 본국으로 보낸 사람. 이 세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가 또 아닥사스다 왕 다음에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아하수에로 왕이에요. 4장 6절에 보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이렇게 나오잖아요. 아하수에로 왕 누구냐?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 잘 아시죠? 에스더, 이 페르시아의 그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 된 여인이에요. 이 아하수에로 왕이 즉위할 때 이 4장 5절 6절을 보면은 되게 짧아요. 5절 6절이 고레스도 나와, 다리오도 나와, 아하수에로도 나와. 예, 이렇게 짧은 요 사이 시간에 아수르의 사람들, 피가 섞인 그들이
그 이방 땅 그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이 정도의 시간까지 방해를 했다는 거예요. 바사 왕 때부터 다리오 왕 때까지 지금 몇 대가 흐르는 왕 그때까지 성전을 건축을 못하게 막았던. 그래서 나중에는 다리오가 성전을 건축하고 아하수에로 왕이 바로 성벽을 아예 건축하고 탁 멋있게 끝납니다. 멋있죠? 저만 멋있어요. 자, 우리 한번 다시 표를 볼게요. 우리 한 번 더. 자, 바벨론을 끌려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끌려갔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적인 신도 섬기는 이 하나님은 하나님만을 예배하기를 원해요. 하나님만을 참신이라고 고백하는, 정말로 이 세상 속에서 살던 그러한 사람 중에서 아브라함 한 명을 뽑아냈어요. 왜 뽑아냈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선포하게 하려고. 세상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우상을 깎아 만든 사람이었어요. 그런 정말 우상이 이런 자욱한 이 땅에서 하나님은 그 한 사람, 그 가정을 택해서 하나님 되심을 그 땅에 선포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을 택하여서 불렀어요. 마치 우리를 이 땅 삶 속에 있는 세상에 속해 있었던 우리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딱 끄집어내서 너 교회 다니실래요? 우리 교회 한번 가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마치 그물에 얻어 걸린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를 향한 계획,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가 뭐냐? 세상을 점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셨어요. 택하시고 이 모든 이러한 힘과 권력이면 다 되겠다 하는 그 바벨론, 아수르 뭐 이런 그 절대 강자의 그런 권력에 힘 있는 나라를 하나님은 다 부셔버리고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다. 그게 다니엘서에 느부갓네살 왕이 꿈꿨을 때의 그런 예언적 뜨인 돌이 깎아 만들지 않은 그 뜨인 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모든 것을 다 부셔버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온 땅에 충만하겠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온 땅에 충만할 것이다. 이게 느부갓네살 왕의 꿈의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이 아까 학개서 말씀처럼 지치지 마시고 스스로 강하게 굳세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이렇게 해서 다 마무리를 해 나가는데 제가 성경을 이게 에스라를 보면 에스라라는 사람은 이렇게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와서 그 성전을 이렇게 재건을 하는 그런 과정을 다 본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두루마리 성경을 발견을 하면서 이 정체성,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면서 금식을 하면서 마음을 찢어요. 다시 내가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사람을 막 깨우는 그런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자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정체성을 모르고 살았던 우리를 막 에스라가 막 깨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말씀을 보면 막 우리 자신도 깨어나지만 우리가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말 뜨거운 사람, 하나님을 만난 사람, 하나님을 붙잡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또 이제 제가 말로는 설명을 했지만 또 그림으로 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지금 열왕기까지 쭉 왔어요. 창세기 이제 이거는 역사 순서대로, 시대의 순서대로 지금 2025년도에 그 전부터 창세기 태초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 오는 시간 순서대로 쓴 거예요.
시간 순서대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열왕기 상하에 붙어있는 다윗과 솔로몬이 쓴 잠언전도서, 아가서, 그 다음에 예언서 12권이 붙어있고 다니엘까지 이렇게 했어요. 에스겔까지. 그 다음에 신약까지 가는데 내가 역대상하는, 역대기는 창세기부터 쭉 아담부터 쭉 나온다고 했습니다. 역대기 보면은 쭉 나와 있고, 여기에 다니엘, 에스겔이 붙어 있고, 오늘 에스라에서 성전을 독려하는 학개 스가랴, 그 다음에 에스더가 여기 붙어 있어요. 그 같은 시기.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완공하자. 성벽. 에스라는 성전에서 이 두루마리 성경 발견하고, 학개 스가랴가 무너진 성전을 다시 할 수 있게끔 독려하고, 에스더도 바사왕, 그때 페르시아의 왕비로서 있었던, 그리고 나중에 느헤미야, 그 다음 말라기까지 이렇게 돌아봤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건 또 이거는 세세하게는 오늘은 이거 하다가는 다 이러다가 집에를 못 갈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만 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제가 이렇게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보면서 창세기부터 쭉 성경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이 세상에서 씨름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내가 가장 씨름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살면서 제일 고민하는 것 뭐냐면,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이 땅에 살면서 아무것도 없이 벗은 몸으로 응애하고 나왔는데, 살면서 우리가 옷도 필요하고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직위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그런 자리도 필요하고, 그리고 앞날의 설계, 앞으로의 삶, 내 후손들, 이게 인간이 살면서의 고민이에요. 태어나갖고 아무 생각 없이 살았는데 막상 딱 살다 보고 정신을 차려보니 세상은 그러한 물질 세계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어요. 그렇게 끌려가면서 우리는 많이 배우죠. 학문도 배우고, 또 직장이라는 것을 들어가서 또 재정이라는 것을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러한 일을 통해서 물질을 얻고, 또 이제 거기까지 좋은데 우리가 더 나아가서 뭘 하냐면 사람을 보기 시작을 해요. 이 눈이라는 게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고, 아무 생각 없으면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세상에 눈을 떠버리면 세상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요. 나의 직책을 위해서 사람을 쫓아가고, 또 어떻게 보면 또 같이 내가 이제 더 올라가기 위해서 라인을 타요. 라인 잘 타잖아요. 라인 잘못하면 큰일 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라인도 타고 아부도 해야 되고 잘 보여야 되고, 그렇게 우리 개인적인 삶은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삶도 그렇게 사람을 의지하고 쫓아다니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 사람을 따라가는데,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가도, 이 약국은 그 대국을 의지하면서 살아요. 우리 나라가 힘이 없으면 강한 나라에 접붙여서 강한 나라의 눈치를 보고 조공을 바치면서 살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도 작은 나라였고, 그 바벨론, 그리고 뭐 애굽, 아수르, 뭐 이런 사람들, 원래는 다윗 시대 때는 정말 큰 나라였었어요. 큰 나라. 그래서 오히려 이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나라들이었었는데, 이 다윗 시대 이후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타락하니까 점점점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쇠약해져요. 쇠약해지면서
이 주변국의 나라를 의지하면서 주변국의 이집트의 눈치를 보고 또 바벨론의 눈치를 보면서 이렇게 살아요. 눈치를 보다가 너 왜 눈치 봐? 나한테 조금 안 바치고 그러다가 바벨론한테 이제 두드려 맞아서 이제 포로로 끌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그렇고 한 나라들도 그렇고 우리가 살면서 그렇게 눈치를 보면서 우리보다 더 힘센 나라, 힘센 사람들의 비율을 맞추면서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힘센 나라조차도 부셔버려요. 부셔버려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하시는 게 뭐냐면 학계나 이러한 여러 성경에 있는 그런 예언서들을 보면 그런 나라들, 강대한 나라를 내가 부셔버릴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나를 봐. 그리고 너희가 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근데 이게 습관적인 예물이 될 수도 있고 정말 나의 정말 소중한 거는 내가 이렇게 가려두고 정말 이게 예전에는 이렇게 다리미로 이렇게 했잖아요. 정성을 해서. 근데 우리가 이게 습관이 돼버리면 어느 순간 헌금을 그냥 해요. 그냥 의무적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은 의무적으로 하는 이런 돈 그런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께서는 그 두 명의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는데 가인의 똑같은 예물을 드린단 말이에요. 그런데 받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들의 행함이 온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물질을 들고 오고 좋은 것을 드린다 해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잘못된 그런 예배, 제사, 그리고 부러진 염소, 소 이런 것들을 가져오지 마. 안 받아도 사는 거야. 하나님은 문을 닫아버릴 거야. 그리고 이 예물을 똥으로 취급을 해요. 그게 말락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습관적인 예물이 되지 않기를 바라요. 이 돈이 나의 귀한 돈이지만 내 이 귀한 돈을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이 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9개를 10개를 주셨는데 그 작은 걸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내가 이거를 1,000원이어도 단돈 1,000원이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다해서 드리는 것을 받는 거지 돈의 액수를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말라기를 한번 볼게요. 말라기 2장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3절. 말라기 2장 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하나님은 이 물질도 똥으로 취급을 해요. 이 마음이 담겨 있지 않은 물질은.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는 내 마음을 정성을 드려야 돼요. 이 헌금의 액수가 문제가 아니에요. 그 마음이에요. 마음. 제가 이 말라기를 왜 하나님이 이 끝에서 왜 하셨을까? 왜 11조 얘기를 하고 이런 재물을 얘기를 하셨을까? 제가 오늘 고민하고 찾은 건 뭐냐면 창세기부터 쭉 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그 예물을 드려요. 왜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제사에 내가 드려질 수 없으니까 이런 내가 길렀던 소나 양이나 뭐 집비둘기나 산비둘기나 이런 나의 형편대로 하나님 앞에 다 갖고 와서 예물을 드려요. 그런데 창세기부터 하나님이 그거를 딱 구별하셨어요.
너의 행함이 거룩하지 않으면 그거 받지 않을 거야. 근데 그게 쭉 오면 말라기까지 딱 있어요. 이 돈이라는 것이 만몬을 쫓아다니는 이러한 힘을 키우고 이러한 나의 이름, 나의 성을 쌓고 바벨의 문화, 그리고 이 가인 힘 있는 나라가, 강대한 나라가, 그들은 아수르는 정말 폐역한 나라라고 하는데 그들은 이스라엘이나 그 주변국들을 아주 강탈을 해서 뺏어서 이 큰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막 어떻게 해서라도 막 이렇게 모아서 막 했던 사람들, 했던 나라들, 그리고 이게 북이스라엘이 여로보암, 아합 이런 사람들이 다 우상을 깎아서 만드는데 그들이 섬기는 게 바알과 아세라인데 풍요의 신이란 말이야. 풍요의 신. 풍요의 신.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 바알은 비의 신이에요. 풍요를 가져다 주는. 왜? 농경사회니까. 이스라엘은 농경사회니까 농사에 비를 안 주면 그들은 살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는 거 뭐냐면 잘 사는 거, 풍요한 것을 원해. 그러니까 이 농사의 신 바알을 섬기고 또 다산, 그래서 아세라를 섬기고 이런 인간을 위한 정말 잘 먹고 잘 사는 그 신을 쫓아서 막 빌고 막 깎아 만들어서 자기는 우상을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닌 그것을 위해서 나의 그런 나의 강함, 어떻게 보면 나의 강함을 위해서 자식까지도 그 바치고 내놓는 막 그런 지경까지 처해요. 성경의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만몬, 돈, 음란 그런 것이 꽉 차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속에서 고아와 과부와 가난한 자를 너희들이 학대하지 마라. 그리고 이방에 너희들이 포로로 끌려갔었지. 너 이방인들을 너희가 소외하게 하지 마. 너희들도 끌려갔던 시절이 있었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건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다 부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인데 왜 너희는 나를 안 쳐다보고 이 세상을 눈이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을 안 보고 이 세상을 따라가냐. 돌아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회복을 시키겠다. 너희들이 아무리 벌려고 해도 밑빠진 독처럼 새나간다는 거예요. 재정을 지켜주는 것조차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재정은 내가 막 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 재정을 채워주셔야 재정이 유지가 돼요. 그래서 성경이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려고 했지.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가지려고 해도 그렇게 하지 못할 거야. 이게 계속 소리가 나요. 우리가 성경을 좀 볼게요. 이 다니엘서도 봤고 이제 쭉 제가 성경을 이제 밑줄 치면서 했는데 이 미가 제가 이제 성경을 같이 이 말라기까지 한번 같이 볼게요. 좀 힘드셔도 성경을 지금 이게 뒤적하면서 하지 않으면 찾질 않는 것 같아요.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자, 미가서 1장에 보면 이게 히스기야, 북이스라엘 히스기야가 이제 북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으로 와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멸망하고 남쪽에 와 보니까 히스기야 시대 때도 정말 망해가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타락한 그런 상황 속에서 미가가 외치는 거예요. 새긴 우상들을 다 부셔질 거다. 7절에 보니까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셔질 거다. 그리고 그러한 유다의 상처도 예루살렘도 그러한 북이스라엘 멸망한 것처럼 다 멸망할 거다. 그래서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실 거다. 라는 게 이제 미가의 그런 이제 말씀이고, 좀 넘어가서 나홈이라는 또 성경을 보면 이 나홈은 아수르
바벨론 전에 아수르의 멸망을 얘기해요. 아수르의 멸망. 이 아수르는 어떠한 나라냐면 아수르의 수도는 니느웨라는 곳인데 요나가 한번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회개하라고. 근데 그때는 회개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회개를 안 했나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니느웨가 멸망할 거다. 그런데 이 아수르는 어떤 나라냐면 3장에 보니까 3장 1절에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탈취하고 악하게 하는 이 아수르는 정말 멸망할 거다. 그리고 그러한 아수르가 어떻게 될 거냐면 또 이제 멸망할 거다 나와 있고 또 9절 10절에 보면 구스와 애굽도 다 망했다. 돕는 자가 없다. 애굽도 망하고 아수르도 망하고 그 모두가 포로가 되어서 사로잡혀가고 다 부셔질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박국이 나오잖아요. 하박국은 이제 하박국은 아무것도 없어도 다 내가 다 여기에 보니까 하박국이 남유다 이제 다 망하고 남유다의 이제 선지자인데 이제 멸망의 시기로 갔을 때 이제 하박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다 하나님을 안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없고 무성하지 않아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거다. 다 뺏겨도 다 없어도 하나님이 구원자이심.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고 우리 하나님이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라. 발견한 거죠. 진짜의 구원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람이 나중에 깨닫습니다. 그리고 스바냐 보니까 이 요시야 시대의 스바냐예요. 이제 아까 열왕기하 23장부터 25장까지 요시야라는 사람이 나왔는데 요시야 거의 이제 이스라엘이 다 망하는 그 시기에 스바냐라는 선지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스바냐라는 사람도 어떻게 되냐면 이 13절을 볼게요. 13절에 그러니까 재물이 아무리 그 사람들이 이제 재물을 가지려고 해도 재물이 노락되며 그들의 집이 황폐할 것이라. 그들이 집을 건축하나 거기에 살지 못하며 포도원을 갖거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그리고 18절에 보니까 그들의 은과 금은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데 하나님께서 정말 이러한 것들 너희들이 막 쌓아놓고 가지려고 했던 것들, 또 4절에 보니까 바알과 뭐 아세라를 이런 거 나오는데 다 부셔버리고 너희가 아무리 쌓고 아무리 뭐 저축을 한다 해도 내가 다 그거를 나한테 돌아오지 않으면 다 이렇게 할 것이다. 또 학계에 보니까 학계도 이 학계 1장에 보면 이 학계가 다리오 왕 때 성전을 재건하기를 독려했던 그러한 선지자라고 했잖아요. 이 다리오 왕 때 학계의 선지자를 통하여서 수룹바벨과 예수아에게 또 백성들에게 성전 건축 하나님의 영이 감동되어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하냐면 6절에 보니까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슬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너희들이 아무리 많이 뿌리고 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줘야만 얻을 수 있다. 이게 다 예언서들 보면 너희들이 아무리 고생하고 뭐하고 해도 갖지 못해. 그거를 주관하는 자는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스가랴를 볼게요. 그래서 외칩니다. 스가랴가 다리오 왕 제2년에 그러니까 같이 학계와 스가랴가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다리오 왕 2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스가랴가 또 외칩니다. 3절 4절 초반부까지만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4절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나왔던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로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했던 그들이 작은 이러한 광야의 시험이 있다 해서 그들이 원망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우리는 광야에서 죽어요.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본받지 말고 나를 찾으라. 무엇보다도 나를 찾으라. 또 이게 스가랴는 많은 이렇게 환상을 본 사람인데 여기서 2장에 보니까 측량줄을 잡은 사람이라고 나와요. 이거는 제가 성경을 알려드리는데 이 측량줄은 우리가 건축을 하려면 이게 먹줄이라고 그래요. 먹줄을 저쪽에서 저쪽 사람이랑 이쪽 사람이랑 쭉 줄자 같은 걸로 쭉 잡아갖고 그 가운데서 하나에서 땅 땡기면 이게 선이 탁 쳐져요. 그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저희 성전의 이 벽이 똑바로 있는 저쪽부터 이쪽까지 우리가 쭉 글 수는 없으니까 선을 가가지고 이렇게 탕 튕기면 쫙 선이 일직선으로 잘 되는데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건물을 이렇게 건축을 해서 올려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망했지? 그 망한 가운데 내가 회복시킬 거야. 그거 측량줄을 하나님 나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실 거다. 이스라엘을 무너진 성전을 다시 세울 거다. 그게 측량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스가랴에게 예루살렘을 측량하여 너비와 길이를 보고자 하노라. 그래서 측량줄 잡은 사람이 이렇게 환상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경을 보실 때 회복하시는 거구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스가랴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한 것이 뭐냐면 7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고 근신하고 또 그렇게 근신하라. 근데 너희가 사로잡혀간 이유가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간 이유가 10절에 있어요. 10절에 7장 10절에 과부와 고아와 우리 한번 10절부터 13절까지 10절부터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며 등을 돌리며 듣지 아니하려고 귀를 막았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그의 영으로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도다.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느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사로잡혀간 이유, 아수르나 이런 바벨론이 망한 이유가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너희가 돌보지 않았다. 무시하고 이렇게 압제했다. 그래서 내가 망하게 했다. 너희들을 끌고 가게 했다. 그리고 발과 아세라를 하나님 아닌 나보다 더 섬겼다. 그래서 또 이 주변국에 있는 이 주변국도 다 문제. 이스라엘만 문제가 아니라 이 세계가 다 문제입니다. 우리 전 세계들도 다 깨야 돼요. 우리만 깰 게 아니라 9장 3절에 보니까 두로도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그 두로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로는 자기를 위하여 요새를 건축하며 은을 틱같이 금을 거리에 진흙같이 쌓았도다. 엄청 막 모으죠. 막 아무리 막 모아도 이게 열심히 모아요. 사람들이나 나라들이 열심히 모아요. 그런데 이 연약한 자는 돌보지 않은 것에 있어서 하나님이 책망을 하십니다. 그리고 두로 얘기했고, 이제 말라기 1장 4절에 이제 에돔이라는 나라에게 또 얘기합니다. 자, 우리 4절을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돔은 말하기를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였으나 황폐된 곳을 다시 쌓으리라 하거니와 나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은 쌓을지라도 나는 헐리라. 여기까지. 하나님께서는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시작. 너희는 눈으로 보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시다 하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에서도 크신 하나님.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고레스 왕을 감동시키는 하나님. 이스라엘 왕만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 주변국 아수르도 하나님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또 고레스에게도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계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성전 건축을 하나님께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잖아요. 무너진 성전을 다리오 왕을 통해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또 성벽을 건축하게 하는데, 이때 당시에 기쁘게 하나님께 다 드려요.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서. 그런데 이 성전을 재건하기 전에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너희의 집을 잘 짓고 너희의 배를 배부르게 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초라한 것을 너희가 보지 못하냐. 그러니까 다윗은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성전이 나는 이렇게 좋은 왕국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전은 저기 있구나. 이 안타까워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는데 못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재정을 다윗이 다 모으고 이 아들을 통해서 건축을 하게 하는데, 제가 이 아까 학계 말씀을 읽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이거 저의 간증인데, 이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전을 건축을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수르바벨이나 예수아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전하면서 이들에게 감동을 주셔가지고 이들이 막 성전 건축을 막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제 처음에 목사님이랑 제가 서울 인천에서 이렇게 나름대로 되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또 이제 목사님이 이제 기도 중에 강원도로 또 가고, 또 강원도에서 또 사역지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은 인간적인 생각을 할 때 자꾸 틀으시더라고요. 자꾸 틀어. 그래서 강원도에서도 사역지가 또 있었는데 또 그걸 이렇게 틀게 하셔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2주 안에 제가 이사를 가고 할 건데, 저 2주 안에 저 성격이 좀 제가 확실한 그런 게 있어서 2주 안에 하나님 응답을 안 해주시면 저 목회 쉴 거예요. 이랬어요. 하나님 앞에. 저 목회를 쉬겠습니다. 네. 왜냐면 이사갈 시간도 있고 뭐 있잖아요. 그래서 목회를 쉬고 그냥 일반 사람들처럼 이렇게 살겠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2주 안에, 정확히 2주 안에 응답을 하셨는데 목포로 오게 된 거예요. 근데 목포로 왔는데 제가 너무 놀랬었어요. 그때 이 교회가 이게 산 밑에, 여러분 한번 언제 진짜로 한번 제가 모시고 갈 거예요.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 밤에 모시고 갈 거예요. 밤에. 그러니까 십자가가
저는 인천에서 이렇게 빨간 십자가를 많이 봤거든요. 근데 하얀 십자가를 처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예, 이런 신앙생활을 사회생활을 하다가 제가 이게 아픈 정말 죽을 뻔한 경험을 하고 나서 그때서 이제 신앙생활을 뒤늦게 하고 신학을 한 거라서 관심이 그렇게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십자가가 그냥 다 빨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저희 와 보니까 하얀 십자가가 딱 있는 거예요. 산 속에 하얀 십자가 하나가. 그리고 뭐 가로등도 없고 산 속에. 그러고서 했는데 그때 2월 말이었는데 막 바람이 막 불고 여기 목포는 바람이 많이 불어서 바람이 불고 하는데 비닐하우스가 막 너플너플 하는데 되게 충격적이었었어요. 근데 충격적이긴 했는데 제 그 마음속에 너무 화가 치밀었었어요. 화가.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있을까? 이렇게 방치된 채로 이렇게 진짜 처박혀서 있을까? 너무 이게 마음이 속상하고 무너졌었어요. 그때. 그래서 그러니까 무너져서 하나님 이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 빛과 소금의 교회가 이렇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이런 조명을 다 다르려고 했는데 전기조차도 끌어올 수 없는 그런 녹슬어서 그런 곳이에요. 안 돼요. 안 되는데 그곳에서 이제 목사님이랑 이제 기도를 하는데 목사님이 자꾸 남학 얘기를 하더라고요. 신도시. 그리고 성도들 2분 계시고 그분들이 막 기도 제목이 산속이 아니라 도시 중심에 있기를 원하고 그때 제가 예배 인도를 했는데 그때 밤에 목사님이랑 저랑 둘밖에 없었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밤에 기도를 하는데 단에서 남학 도시로 갈 거다. 그게 선포가 되더라고요. 갈 거다. 하나님이 하실 거다. 하나님이 입술을 통해서 하시네. 갈 건가 보다. 그러니까 목사님만의 외침인 줄 알았는데 확실하게 하나님 갈 거다 이렇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올 줄 알았는데 그리고 나서 또 저희가 계약이 내년 7월이 또 끝나요. 근데 여기 지역 특색이 뭐냐면 제가 인천에서의 좀 다른 점은 인천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목회자가 되고 나서 보니까 평신도 때는 전도하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그냥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에서 전도하니까 전도 하나보다 이렇게 해서 했는데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이 전도라는 것이 되게 조심스럽고 특히 이 목포권에는 이런 이단성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인식이 전도가 되게 쉽지 않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그러한 정말 당당할 수 있는 교회인데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를 인식을 할까? 잘못 인식을 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이 전도도 전략적으로 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냥 막무가내의 그런 전도가 아니라 왜냐면 제가 이런 사회생활을 하면서 정말 지하상가에서도 막 강하게 전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불신지옥 예수천국 하면은 저기 이게 과연 이 사람들 믿는 사람들한테 안 믿는 사람한테 이게 와닿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었거든요. 그렇게 전도하는 방법이.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또 전도도 하는구나 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음료수도 이렇게 갖다 드리고 했는데 여러 가지 이렇게 고민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전도도 못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어떻게 해야 되지? 계약은 7월 달에 끝나고 그러다가 제가 생각한 게 인터넷 유튜브 쇼츠예요. 그러니까 이런 쇼츠를 사람들이 핸드폰을 많이 들고 있어서 많이 보더라고요. 이거를 많이 보는데 정말 메시지 정말 쉬운 메시지로 이것이라도 해서 내가 이 7월 달에 하나님 만기지만 저희가 고민이 많아요. 이전 저쪽을 다시 가야 되나 이거를 이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 처음에는 저쪽에 구성전에 있을 때는 하나님 저 성전을 없애주세요 내가 기도를 했어요. 없애주세요. 너무 초라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고생을 할 거다, 이곳에 오면. 그래서 하나님 더 이상 이 목회자들이 고생하지 않도록 저 교회를 그냥 저의 그런 감정으로 하나님 없애주세요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없애주세요 했는데 근데 뭐 나쁜 뜻에서 없애주시는 건 아니었어요. 저는 고생을 하고 빛과 소금의 될 교회가 저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없애주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정확하게 그 다음날 아침 토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어요. 저는 금요일날 밤에 기도를 했는데 방문을 한다는 거예요. 서울에서 방문을 해서 하나님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교회의 화장실이 다시 세워지고 다 막 이게 막 세워지는 거예요. 막 내가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그게 교회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사택까지 샌드위치 판넬로 해주시고, 그러니까 교회를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집을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저기는 제 생각으로는 하나님이 해주셨지 라는 생각, 여기는 하나님이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내가 이 교회를 정리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막 들다가 정리를 할까 하다가 새벽 기도든 뭐 할든 오시는 분이 있는 거예요. 오시는 분들이. 이분들이 다 하나같이 하는 말이 기도할 곳을 찾았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서 기도를 하세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속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는데 계약이, 이분들은 또 어떡하지? 기도는 이분들은 가까워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럼 전도도 못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거 막 전도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막 가서 막 전도를 막 하고 싶어요. 근데 그렇게 할 수도 없는 상황이에요. 이 상황이 이런 환경들이. 그러면 내가 이 7월 달에 끝나기 전에 내가 한 달만이라도 진짜 최선을 다해보자. 그게 유튜브인 거예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하루에 한 번씩 그러한 메시지 쇼츠를 한번 해보자 해서 지금 계속 올라가는 게 그 이유예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저의 마음이 이 쇼츠에 담아져 있어요. 근데 제가 제 임의대로 교회를 정리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한 달을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쇼츠를 이렇게 올리고 있는데, 오늘 학기의 말씀에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시더라고요. 4절에 보니까 굳세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7절에 보니까 2장 7절에 이 성전에 영광이 충만하게 하실 거라고, 8절에 보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9절에 보니까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말씀을 주시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울었어요. 저에게 하나님이 위로의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어떻게 하실지 모르지만, 앞은 안 보이지만 저는 그걸 믿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이미 제 머릿속에는 정리할 거를 생각을 하고 있지만 내가 최선을 다해보자. 그래도
내가 여기서 물러날 수 없지. 하는 데까지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평강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얘기하세요. 강력한 나라들도 내가 다 부셔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그게 우선순위다. 그렇게 하면 된다. 그래서 스가랴 말씀처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더 본받지 말라. 여러분들도 힘을, 권력을 쫓아다니지 마시고 하나님을 쫓아다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끝까지 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말라기에서도 끝난 것 같지만 말라기 끝절에 보면 엘리야를, 예수님을 예비하는 엘리야를 보낸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 말라기 4장 5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4장 5절 6절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아멘. 여러분 신앙을 잘 지키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 16절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라기 3장 16절 17절 시작.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매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였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우리 18절도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명히 분별하리라. 하나님께서 끝까지 참는 자를 생명책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을 끝까지 지키시길 바랍니다. 잠시 내가 딴 생각이 들어도 너무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십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이 임하시기를 기도하는데 그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예수님이 구원자이심을 증거하는 영이라고 했어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또 이 땅이 그냥 저 멀리 천국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의 천국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 내 안에 천국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세상 가운데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세상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깨지고 부셔지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오뚜기 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다시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고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서도 아버지 예배자 한 사람을 찾으시는 그 예배자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또한 이 제단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